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찬양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민수기 1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15절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낙이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민수기 말씀 보시면서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반역의 연속이라 할 만큼 분란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점이 있는데요,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이 조직적으로 반기를 드는데 여기에 앞장서는 지파가 레위 지파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간 계속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그로 인해 발생한 비극적인 일들 중에 레위 지파에 대한 직간접적인 언급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공동체에 해가 되는 일들과는 무관하거나 최소한 중립적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러한 짐작을 완전히 깨버립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반역의 주동자라고 할 수 있는 레위 지파의 고라는 뜻밖에도 모세와 사촌지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절 앞부분입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즉 고라의 아버지는 이스할이죠. 근데 출애굽기 6장에 보시면 레위 자손의 계보가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6장 18절 앞부분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이 말씀 따르면 아므람은 모세와 아론의 아버지인데요, 아므람과 이스할은 그래서 형제지간이 됩니다. 따라서 아므람의 아들이 모세이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스할의 아들인 고라는 사촌지간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라가, 모세를 잘 알 법한 고라가 반역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요, 고라의 반역이 앞서 민수기 12장에서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던 것처럼 개인적인 문제,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레위 지파를 포함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조직적으로 선동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번 반역에 합세한 이들 중 대표로 언급되는 이들이 르우벤 자손입니다. 1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단을 짓고, 이렇게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르우벤이 앞장서 반역에 가세한 이유는 당시 이스라엘 진의 배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민수기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스라엘은 성막을 중심으로 사방을 모세와 아론 그리고 레위 지파의 세 가문이 둘러쌉니다. 그리고 나서 12지파들이 세 지파씩 동서남북에 진을 칩니다. 그 중에 성막 기준으로 남쪽에 진을 친 레위 가문이 바로 오늘 본문 반역자 고라의 가문인 고핫 자손입니다. 민수기 3장 2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고핫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요. 그런데 이 고핫 바로 다음으로 남쪽에 진을 친 지파가 공교롭게도 르우벤입니다. 민수기 2장 1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남쪽에는 르우벤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그런데 반역에 가담한 게 르우벤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고라는 이스라엘 전체에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리더들 25명이 아니라 250명을 규합했습니다. 우리 더사랑교회 주일 전체 예배 참석 인원 규모와 비슷합니다. 이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것은 본문의 반역이
단순히 우발적인 사건이라기보다 상당히 오랜 시간 고라는 내면의 불만을 품어왔고 또한 나름 치밀하게 계획한 반역이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시작된 이 반역의 이야기는 뒤에 19장에 가서야 일단락됩니다. 그만큼 오늘 본문의 사건의 심각성이 상당히 컸음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고라의 무리들이 제기하는 문제가 무엇인가?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그런데 이 말만 봐서는 사실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을 문제 삼고 있는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면 맞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뒤에 가서 10절을 보면 모세가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간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쉽게 말해 고라는 고핫 자손을 대표하여 성막 기물들을 담당하고 매는 사역 말고 우리도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해달라는 다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리한 요구인 이유는요,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 체계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명하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라의 반역에 가담은 했으나 르벤의 대표인 다단과 아비람은 또 그들 나름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는 모세의 소집에 불응하는 대목에서 구체적이고 또 노골적으로 확인됩니다. 13절 말씀인데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여기에 잘 보시면 기가 막힌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앞부분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잘 아시는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수식하는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단과 아비람은 그 표현을 가나안이 아닌 애굽을 가리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무시하고 폄훼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표현은 14절에 다시 나옵니다. 14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다시 말해 젖과 꿀이 흐르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 데 대한 원망입니다. 게다가 이런 원망과 더불어 그들의 욕심이 섞여 있습니다.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이렇게 답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 오늘 본문 모세의 반응 한 가지에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4절입니다. 짧고 묵직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짧아서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엎드림은 기도의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개인의 일이든 공동체의 일이든 오늘 본문에서처럼 스스로는 도무지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수시로 발생합니다. 그때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마리는 바로 엎드림에 있습니다. 이 엎드림이 있었기에 모세는 고라의 무리들이 제기한 문제의 실체를 명확하게 간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해결책을 받아 그들에게 제시했습니다. 그게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6절 앞부분만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하라. 즉 모세는 엎드려서 받은 해법대로 고라의 무리들에게 제시하고 결국 내일 본문에서 하나님 직접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 라인홀드 니버 들어보셨을 텐데요. 유명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온을 주시고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주시고 무엇보다 그 둘 차이를 구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근데 이 유명한 기도문은 실은 바꿀 수 있든 없든지 간에 일단 하나님에 엎드려야 한다는 교훈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내 역량으로 도무지 안 되는 일들은 당연하겠지만 내 힘으로 해볼 만한, 내 손에서 얼마든지 처리할 만한 문제들도 하나님께 먼저 뜻과 지혜를 구하며 엎드릴 때 하나님은 하나님 수준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16장 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전에 그리고 논리적으로 응수하기 전에 기도로 엎드리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과 말씀을 받아서 말하고 행동하게 하옵소서. 혹시 최근 들어 감정에 어려움이 생긴 일,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한 일, 그래서 마음에 불편함이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쏟아내며 토로하며 그런 마음으로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감정이 앞서는 사람이고 아무리 생각해도 내 잘못이 없는 것 같고 따지고 따져보아도 내게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을 때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싶고 내 문제가 아님을 방어하고 싶고 그러기가 참 쉽고 거의 반사적으로 방어적이 되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 그렇지만 정말로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과 공동체를 하나님 원하시는 바람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그 시작은 엎드림임을 기억합니다. 주님 앞에 항상 엎드리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습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가만히 있으면 잠시라도 기도의 쉼을 허용하면 감정이 불쑥불쑥 나오고 내 생각과 나의 논리와 셈법이 상황을 지배하게 될 때가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일들을 그르치게 되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도 오히려 복잡해질 때가 있음을 주여 우리가 경험하여 알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멈추어가며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쉬어갈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9절 뒷부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고앗 자손들이 맡은 성 맡기고 운반하는 일들은 결코 작은 일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 노동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든 우리의 일상에서든 작고 사소한 일들도 주님의 일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합시다. 그렇게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이 하루 살기를 원합니다. 혹 반대로 맡겨진 사역과 일상의 짐들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감사해 보시길 원합니다. 감사로 이 일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 그 무거움들이 해소되는 것들을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오늘 신앙강좌 주중반, 기도반, 성경반이 교회에서 있습니다. 이 신앙강좌를 통해 성도들이 참 유익을 얻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사소해 보이고 별 의미가 없어 보이고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이제는 그만할 때가 되었다 싶기도 하고 이제는 다른 누군가에게 맡기고 이 자리를 빠져나오고 싶은 마음도 많이 들 때가 있고 하나님 그렇게 맡기신 사역도 일상의 일들도 좀 지치고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너무 무거워서라기보다 너무 작아 보이고 내가 이런 일까지 해야 하나 싶을 때도 있어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또 맡겨진 사역이 너무 중하고 무거워서 일상의 짐들이 너무 무겁게 느껴져서 또 허덕이고 어려움을 겪는 눈물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모든 건 마찬가지로 주께서 맡기신 것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으로 감사하며 감격함으로 그 어려움과 고충들을 뚫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함으로 엎드리는 자에게 주님 새롭게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점에서 오늘 있는 신앙 강사로 세워진 자들에게는 부담이 있을 것이며 또 수강하는 자들 입장에서도 적지 않은 부담들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 그 모든 부담들이 거룩한 부담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다뤄지고 해결될 때 모두가 유익을 누리고 큰 은혜를 받는 시간 되도록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이 신앙 강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